예수님은 사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으면 배가 고프고 참 처량한 신세가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저 여기저기 다니다가 잔치집 있으면 가고 없으면 그저 굶고 또 가서 잠잘 때 마련하면 주무시고 아니면 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우신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기도 없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황이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단히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소경이나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기가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예수님 옆에 제자들도 같이 인기가 올라가서 대단히 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와서 면회 신청하는 사람을 다 면회하게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그런 아주 특권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 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한 그런 엄마들이나 아녀자들, 아기 엄마들은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내쫓아서 보내고 좀 근사하게 입은 사람들은 다 가까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야단도 맞았죠.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아이들이 천국의 소중한 주인이다. 이 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점점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올라가면 배고픈 거는 해결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좋은 시절을 맞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서기관과 또 모든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부활이 뭔지는 상상할 수 없고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만 귀에 들어와서 제자들은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제일 그래도 담대하니까 당신 이 말 주님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난 몰라. 근데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날도 저녁에 떡이 얼마 없고 3일 먹으면 이제 떨어지는데 떡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상한 말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살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고난이라는 끔찍한 말과 죽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단어를 쓰신 그분에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님을 반대해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고 그런 말씀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날 아주 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경제적인 안정, 그 다음에 명성, 그리고 정치적인 회복, 그리고 왕국 건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좌편 우편의 장관 혹은 차관
혹은 뭐 이런 법관 무슨 이런 걸 꿈꾸면서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꿈꾸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세대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쯤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을 거라는 기대와 꿈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고난은 뭐고 죽음은 뭡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고난과 죽음을 포함해서 그걸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중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간디가 나라 망하는 5가지 원칙,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칙 없는 정부, 무질서하지요. 법이 없고 원칙이 없고 기본 룰이 없는 정치는 망한다. 나라 망하는 것이다. 2번째, 노동 없는 부유, 일 안 하고 부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쾌락, 도덕과 양심 없는 쾌락은 결국 개인과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성 없는 과학, 이것도 나라 망하게 하고 인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교육, 이것도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얘기는 우리에게 해당한 것인데, 희생 없는 종교, 나라, 그 종교가 있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종교는 망한다. 나라 망하고 그 종교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언젠가부터는 고난을 싫어하고 축복과 성공과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편안하고 안일한데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잠들기 시작하고, 아멘, 고생을 싫어해. 그게 왜 문제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또 예수 믿으면 편안하니까 건강하게 되죠. 또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심각한 문제는 고난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고 마침내 희생을 거부하는 이상한 종교가 될 때 기독교는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험한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는 교훈이 있고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즐겨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후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던 걸 다시 일으켜 보려고 생각을 해보니 그걸 위해서 일생을 바칠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대한 영향을 받은, 신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에게 영향을 주신 목사님들과 지도자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선교에 대한 그런 영향을 준 책 3권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깊은 선교의 감동과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책 3권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는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치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오던 유대인 한 여성의 스토리. 그분이 정말 무시무시한 그 수용소를 거쳐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신자들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써서 책에 발표해서 나중에 그 미국까지 와서 미국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어느 교회 갔다 간증을 하는데 거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그 수용소에서 여성들을 옷을 다 벗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무시무시한 고문을 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강연을 끝나고 그 앞에 찾아온 그를,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속에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제가 용서라는 말을 하고 정말 용서할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심을 받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용서했다는 스토리가 참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생애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고난 속에 다져진 정금 같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 리처드 본브랜드라는 목사님의 책인데, 이분은 공산당에게 붙잡혀 가서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색깔 있는 걸 본 적이 없이 회색빛 감옥 속에 죄수복을 입고 독방에 갇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죄수들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4년을 견디면서 생활해온 고난의 이야기, 감옥의 14년을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고독한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도 말씀하시고 누구하고도 대화하시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셨다면서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데 너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예수 믿고 목사 돼서 지금 자기가 감옥에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 들어온 나의 이름을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는 내 이름이 리처드 범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처드라는 이름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위대한 성인의 이름인데 그 사람처럼 자기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리처드라는 말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임재하신 그 앞에 서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조차 붙일 수 없는 나의 삶, 더군다나 내가 목사입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제가 부를 수 있게 해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나중에 명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과 강연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그 서구 공산주의의 그 비참함과 기독교 탄압하는 그 무서운 세계를 세계에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후에, 이건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친구가 그 아들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아주 후대에 그 아들이 했던 얘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범브레드 목사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희생 없는 성공, 성공 없는 희생,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합니다. 누가 성공 없이 희생했다면 누군가가 고난 없이 성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고생 안 하고 성공했다면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성공을 못한 사람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채찍을 맞고 고생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그 은혜로 그런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누군가가 또 고난 없이 이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운명하시기까지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는 고난 없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작은 고난이지만, 작은 희생이지만, 우리에게 당한 작은 수고지만 통해 누군가를 축복되게 만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이 버마 선교사 아도나이럼 저드슨의 생애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미국과 그리고 서구는 1800년대까지 말까지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를 처음 파송할 때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 돈을 저 미개인에게 갖다 줘야 되냐? 영국 교회는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저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를 이게 그럴 필요가 어디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 말까지 그렇게 선교 단어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교회에 젊은이들 몇이 선교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매사추세츠의 한 도시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저 먼 나라 가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이걸 토론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여러 교회 다 하다가 결국 조그만 선교회 하나 만들어서 파송하려고 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도나이럼 조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회중교회, 매사추세츠주의 맨델이라는 도시에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하죠. 거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브라운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교수로 초청을 받고, 그 보스턴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하자는 청을 받았지만 이 청년은 선교에 불타서 선교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석 달 걸려 인도를 거쳐서 아무데도 정착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미얀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도착한 그 미얀마에서 도착할 때 미얀마와 지금 그때는 버마라고 했는데 버마와 영국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막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외국 사람은 다 영국의 첩자다. 그래서 몽땅 갖다 가두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감옥, 그 버마는 더운 나라인데 그 더운 나라에 형편없는 감옥에 갇혀서 6달을 보내게 되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읽다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왜? 모기 물지요, 그 다음에 벌레 물지요, 그 다음에 소변 대변을 다 거기다 붓고 엉켜 붙었죠. 그 다음에 목욕하지 않은 죄수들에게서 냄새 나지요, 뜨겁긴 하지요. 옷은 다 입을 수가 없어 더워서 다 벗어놓고 그저 아래만 가리고 짐승처럼 감옥에 갇혀서 6달을 보낸 이야기를 자세하게 씁니다. 정말 몸서리 나는 그런 그 서양 미국 저 보스턴에 살던 한 청년이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던 이 청년이 그 무지하고 목매한 왕국에 가서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엉겨붙은 더러운 오물 위에서 반쯤 벌거벗은 채 땀을 흘리며 악취를 풍기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죽음의 감옥, 아웅 비넬의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위협들과 싸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가 6년 동안에 거의 감옥 생활과 쫓겨다니면서 감금된 생활을 하면서 전도 생활을 했지만 전도의 열매는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으려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배우고 말을 배우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버마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번역한 걸 또 한 번은 불이 나서 없어지기도 하고 베개 속에다 감춰놓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붙잡고 며칠 운 내용은 사실 고생한 건 끔찍한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신혼여행처럼 먼 미국에서 저 인도와 미얀마로 오던 그가 비행기 안에서 첫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얀마에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의 아내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야자나무 밑에 묻고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후에 혼자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편 돌아가신 선교사 미망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몇 년을 또 열심히 고생하면서 성경 번역하고 버마어와 영어를 쓸 수 있는 사전을 만들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그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 아내를 또 야자나무 밑에 묻고 또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딸 8명이가 그래요. 한 10명은 다 죽었어. 거기서 다 죽고 그 아이들이 남았어. 몇 명 안 남았어. 사실 그 아이들로 볼 때 그 아버지는 마침내 36년의 선교를 마치고 그는 배를 타고 거의 시체가 되어서 병든 몸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오다가 대서양 중간에서 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내 무덤에 비석을 만들지 말고 내 시체를 땅에 두지 말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그 유언대로 시체를 바다에 던지고 흔적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날 마지막 그 나라를 떠날 때 교인이 7,000명이었습니다. 첫 7년 동안에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가 36년 동안 전도한 7,000명의 교인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그 선교지를 떠난 지금 지지난주에 저의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버마에를 갔다 와서 지금 보니까 그분이 만들어 온 성경이 번역한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번역이 되어 그 성경을 지금도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 없이 고난, 희생, 수고를 한 결과는 오늘 수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못 견딥니다. 조금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그거를 가슴에 품습니다. 누가 나한테 자존심 건드리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못 견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주면 나도 같이 템포가 올라가서 핏대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방하고 난리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게 무슨 문제라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 사함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몸 깨트리고 채찍 맞고 피 흘리셨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게 있나? 당연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줄 알라.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최근에 누가 이 까똑에다 거기다 뭘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런 건 당연하고 정말 세계적인 사랑의 원자탄 이 한국에서 이미 폭발된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그런데 무명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90% 이상 거의 전 주민이 예수를 믿는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이름이 붙여진 증도라고 하는 섬인데 2200명 주민이 사는데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작은 섬에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섬에는 미신도 사찰도 굿당도 선앙당도 없다는 거예요. 주말이면 모든 식당의 문을 닫고 그리고 대부분 교인들로 교회 11개 나눠 다 예배를 드리니까 식당의 문 닫는다는 게 주일날. 근데 그런 섬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11개나 서고 그리고 전 도민이 다 섬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가 하고 보니까 그 교회 배경에 그 섬 뒤에는 살기 좋은 천국의 섬 뒤에는 그 섬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부흥 강사도 아닌 한 불행했던 한 여인의 헌신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춘경 전도사님인데 1891년 그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첫날 밤에 이 부인을 두고 도망갔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얼마 안 있다가 만삭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운명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 만삭된 그 여인과 출산할 아이를 위해서 매일 저녁 불을 떼주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방에 불을 지펴주고 추우면 유산된다고 자기 방에는 불을 안 넣고 소실의 방에는 불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과부가 되어서 모진 십살이를 하는 가운데 전도 부인을 만나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전도나 열심히 하다 죽자고 생각하고 어차피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자고 매일 전도하러 뛰어다녔답니다.
경성 성서 학원에 입학해서 전도부인이 된 후에 신안군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이섬 저섬 돌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고,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우체부, 약사, 의사 노릇을 하면서 1년에 9켤레의 신발을, 고무신을 다 바꿔 신을 정도로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저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아이들, 병자, 노인,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주고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중도에만 10개, 그리고 다른 곳에 10개, 20개 개척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는데, 그냥 말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예수를 삶으로 살아가며 고난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섬기니까 그렇게 많은 전도 열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이 그 섬에 들어와서 이 전도 부인 이분을 가뒀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된다는 결론이 내립니다. 그리고 서류에 이 병아리 새끼를 많이 까는 씨암탉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씨암탉이다. 그렇죠. 결혼 나가지고 다시 품고 또 병아리 낳고 또 품고 병아리 낳고 품고 병아리, 그걸 씨암탉이라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씨암탉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6.25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59세에 6.25에 공산당에게 문전사는 새끼 많이 깐 씨암탉 이름으로 그런 죄목으로 죽게 됩니다. 수없이 매도 맞고, 그리고 결국 총에 맞아 죽고,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희생 후에 그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는데, 대학생 선교회 김중건 목사님,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훌륭한 한국 교계의 위대한 거성들을 30여 명이나 그 섬 출신들이 그 섬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들을 돌봐주고 눈물을 씻겨주고 아픔을 위로해 주던 그 전도 부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분을 애도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실 입성할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환영하고 박수를 치며 그를 영접했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딸아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그를 얼싸안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편안한 세상 되고 불평 많고,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성공 없이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 없이 받은 성공과 축복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작은 고난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작은 희생도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